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박정태, 전복님 두 성도님들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13주에 걸쳐서 하늘이 걸어간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걸어간 길 위에는 늘 사랑이 있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첫 번째 거니셨던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왜 요단강을 선택하셨을까요? 궁정도 아니고 부잣집 마당도 아니고 유명한 산의 정상도 아니고 왜 예수께서는 사역을 요단강에서 시작하셨을까요? 그곳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 자리에 오심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주 옆에 삼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 때 전라북도 진안에서 목회를 할 때요. 갑자기 사경회가 배치가 됐는데 삼례에 있는 온수리 교회에 사경회가 배치가 됐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김전도사 삼례교회 가야 되네 그래요. 그래서 가죠. 그랬더니 어딘지 아는가? 그래요. 뭐 삼례에 있으니까 잘 찾아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무슨 교회인지 아는가? 그래요. 무슨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 교회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가면 아마 나 옛날에 그 얘기 이재성 목사님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때 옛날에 거기 갔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은 목사님이 새로 오면 달걀을 직접 까서 준대요. 이렇게 달걀을. 그래서 그거를 먹으라고. 그래서 잘 먹으면 합격, 안 먹으면 설교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제가 좀 비위가 되게 약하거든요. 제가 육식을 못하는 이유도 비린내에 너무 막 민감하고 그래가지고 육식을 못하는데 갑자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됐어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안 가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뭐 나병 환자도 없더라고요. 없고 교인들이 다 정상인데 어떤 분은 손가락이 없고 어떤 분은 발가락이 없고 어떤 분은 눈이 없고 그냥 이래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 교회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정말로 뭘 막 까주시더라고요. 사과도 이렇게 까서 주시고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요리하시는 분들이 다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셨지만 제 눈에는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좀 힘들었어요. 힘들면서 순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맛있게 그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마치고 오려고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러세요. 저보고 잘 못 드시네요.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마음에 남아요.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못 먹었을까? 근데 요단강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예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장 처음 그 자리에 예수께서 같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 자리에 서야만 이 구속사역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광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자마자
광야로 이끌림을 가셨죠. 그래서 이 광야는 흔들리지만 버려지지 않은 자리다 하는 그런 주제를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이 너무나 중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는 왜 요단강을 통과한 후 바로 광야로 가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을 통해 갖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왜 바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겹쳐서 해보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다면 광야는요, 우리의 그 삶 자체, 썩어 문드러지고 얼룩지고 상처받은 그 고통의 장소까지 직접 체험하시러 내려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배고픔과 고독과 유혹과 침묵 또 흔들림, 그 모든 현실 속으로 예수께서 사역 초기에부터 곧바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아신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런 인간의 삶을 체험해 보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이 처한 그 현실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이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는가 그렇게 막 불평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삶 자체가 광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받고 채찍에 맞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던 그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표현하시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하고 알려주신 것이 이 출애굽 시절의 광야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침례 받으시자마자 우리 인간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이 겪을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그분이 왜 우리를 진정 도우실 수 있는 분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을 아주 멀리서 보고 이해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삶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 처가도 보니까 그 근처에 예전에도 한센병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도 예전에 그 나병 환자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다녔고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하고 막 소통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삶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그렇죠? 만약에 누가 아프시다고 그러면 그 삶을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유인수 선생님께서 지금 무슨 병을 앓고 계시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십니까? 지금 멀쩡해 보이시지만 주기적으로 약을 이렇게 주사를 맞으시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형이 저 병을 앓고 엄청나게 한 20, 30년 동안 고생하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항상 기도가 나오고 그 뭐죠? 이 뼈가 하나로 막 붙어버리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잘못 붙으면 자세가 삐뚤게 붙으면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하도 구부리고 다녀갖고 허리가 90도로 꺾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면 그렇게 평생을 이게 사는 병이에요. 근데
저희 형이 그래가지고 항상 바른 자세로 이렇게 살다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른 자세로 지금 살아가긴 하는데 굉장히 소화도 못 시키고 몸무게도 막 38kg까지 빠지고 지금도 뭐 그 몸무게 가지고 살고 이럽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딱 뵀는데 그 병을 앓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주의 아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느껴졌어요, 그날. 그래서 참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광야가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너희의 삶이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오신 자리가 바로 광야의 4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광야에 서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 연약함의 무게를 아시고 그 무게 하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선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삼육대학에 어떤 교수님이 머리를 빡빡 밀고 강단에 서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다 궁금해했습니다. 왜 머리를 갑자기 멀쩡한 머리를 빡빡 미셨냐고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이가 무슨 이제 두개골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머리를 다 깎았대요. 했더니 막 너무 슬퍼하면서 나 이제 죽는 거냐, 나는 막 견디질 못해 하는데 아빠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괜찮아, 금방 또 머리 날 거야,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뭘 알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머리를 빡빡 밀고서 야, 아빠도 깎아보니까 괜찮던데,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했더니 아이가 금방 웃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닌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처럼 시험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할 때가 있죠.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나? 왜 나는 이런가? 왜 우리 집만 이런가?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희가 갔던 길을 다 걸으셨기 때문에 능히 너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그분께서 도우실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자리는 예수께서 인간의 배고픔과 결핍을 경험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그 배고픔과 결핍 앞에서 흔들리지만 예수께서는 그 흔들림을 우리 대신 짊어지기 위해 그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몸으로 아시기 위해 스스로 굶주림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핸디캡인지 하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약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광야는 인류의 배고픔을 대신 체험하신 사랑의 사건이자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면서 4장 16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자주 나가십니까? 지난주에도 좀 나가 보셨나요? 제가 이 관상을 좀 잘 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관상을 잘 보는데 일반 세상이 보는 관상하고 좀 달라요.
그냥 어떤 관상만 보냐면 얼굴 딱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안 필요하구나 이것만 보여요. 이것도 좀 관상의 일종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는 척하고 앉아 있어도요. 어떤 분은 와갖고 생글생글 웃어요. 웃는데도 관상을 딱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보면 얼굴이 더 찌그러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주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발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몇몇 분들은 약효를 톡톡히 보고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또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가 이렇게 괴로운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기도는 기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용돈 받을 때 말을 길게 해야지 줍니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주 배고플 때 어머니한테 배가 덜 고플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배고플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학교 갔다 오면서 막 배고플 때 가방 막 던지면서 엄마 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짧게만 해도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서 불이 났게 밥을 막 만들어 엄청 빨리 만들어 오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무조건 길게, 어떤 분이요, 저는 기도 길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제가 결혼하고 났는데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친정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화비가 우리가 오기 전까지 한 달에 3,500원 나오던 것이 우리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4만 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 눈치 보이는 것보다도 뭐냐면 좀 신기한 게, 아니 어제도 전화했는데 왜 오늘 또 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들어봤어요. 제가 애울지경입니다. 어제 한 얘기나 오늘 한 얘기나 다 똑같아요. 밥 먹었냐, 뭐 먹었냐, 개구리 반찬 먹었냐 해가지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오늘은 어디 갈 거냐, 몸은 좀 어떠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끊으려고 엄마 끊어 그러더니 또 얘기하고, 엄마 끊어 그래도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미안했던지 갑자기 시댁에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매일매일 전화해 주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그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합니다. 예 하면서. 사실 부모님에게 말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저는 그 전화의 무게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전화를 오래 하듯이, 어떤 분은 나는 기도를 2시간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를 1시간 30분을 합니다. 그게 무슨 자랑할 일이라고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아무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루틴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늘 굴복해 왔고 늘 실패해 왔던 그 자리에 서셔서 아담 대신에 그 시련들을 모두 극복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체험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마귀와 싸우셔서 마귀로부터의 승리를 쟁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가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은 풍족한 곳에서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께서는 메마른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시죠? 죄와 싸우고 계실 때 늘 승리하십니까? 패배하십니까? 죄와 싸워서 자주 이기시나요? 아니면 죄와 싸워서 자주 패배하시나요? 가끔 이길 때 누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꼭 누가 물어볼 때 되면 이렇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태능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태능교회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부터 대학생까지를 맡은 교육 전도사였는데 6학년짜리 하나가 들어왔어요. 야, 너 어린이방 가. 그랬더니 저 이제 내년에 중학생 되기 때문에 미리 왔어요. 그래서 아니, 안 돼. 내년부터 와. 그랬더니 미리 오고 싶대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말을 참 얼마나 안 듣는지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 녀석이 딱 앉아가지고 제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탁 손을 들더니 그래서 전도사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이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가가지고 꿀밤을 쭉 주면서 누가 예배 시간에 그거 물어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실패했느냐 내가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이 광야에 서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가셔서 우리가 실패할 그 자리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 승리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패하느냐 내가 승리하느냐를 쳐다보지 말고 늘 뭘 쳐다봐야 돼요?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녹색 시작. 광야는 인류의 패배가 하늘의 승리로 바뀐 자리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광야에 걸어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패배해서 죽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승리하여 삶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분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또 예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광야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 같다가도 이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어렸을 때 신앙하시던 분들하고 요즘 신앙하시는 분들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못 배우고 뭐 중학교 이상 나온 분을 찾기가 어렵죠. 옛날에는 그 못 배우고 헐벗은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앉으셔갖고 막 하나님한테 막 불만을 얘기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대답 안 해주실 거냐, 빨리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요즘 신앙인들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다음에 그냥 뒤돌아가서 잊어버려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저 녀석들이 아주 인류의 두 부류를 대표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김단우는요, 아빠 뭐 사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 되면 안 사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 뭐 사달라는 거를 그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음날 돼도 안 사줘도 돼요. 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따 저녁 때 사줄게 이 한마디면 저녁 때 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큰 걸 사달라고 해도 내가 다 예스를 합니다. 아빠 자동차 사줘. 사줄게. 이따 저녁 때 사줄게. 그럼 저녁 때 되면 잊어버려요. 안 그런 것 같지? 근데 우리 다나는 안 그래요. 우리 다나는요, 한 달이 지나도 와가지고 아빠 왜 약속 안 지켜? 이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아빠 왜 사준다더니 안 사줘? 그러니까 우리 다나가 뭔가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이게 사줄 수 있는 거면 사준다고 하고 사줄 수 없는 거는 그때 못 사준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두고두고 따라다니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아,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곧바로 응답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경험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느끼신 감정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을 홀로 견디시며 우리의 외로움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의 무게를 홀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침묵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미 지나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를 은혜로 바꿔주시겠다고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광야길, 아무리 낙심이 밀려오고 극심한 시험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 오셔서 그 광야를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광야의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그 시험을 견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 광야를 건너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계셨던 그 광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광야길에도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 그곳에 주님의 사자들이 와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도 물론 시험으로 시작되지만 주님의 광야 때문에 은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광야를 건너셨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후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요단강을 거쳐서 우리 곁에 오시고 광야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아주 밑바닥까지 다 체험하시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그 밑바닥 삶에서 건져내셔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걸어간 길이었어요. 그 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발자국을 찍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장엄한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죠.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돕기 위해 직접 우리 인간의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들릴 자리에 먼저 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유혹을 먼저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침묵을 홀로 대신 견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더 이상 고립된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국이 새겨진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그 광야길 이미 예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서 모래사장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하고 손을 잡고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잠깐 서갖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온 발자국이 2개잖아요. 2개. 근데 가장 힘든 지점에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했대요. 예수님, 제가 아무 일 없을 때는 저랑 같이 걸어오셨으면서 왜 제가 그렇게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냐고. 예수님 그때 어디 가셨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온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광야를 걷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나는 전혀 부족한 사랑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충분히 줬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내 광야에 아직 예수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흔들리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 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광야길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번째 말씀